오늘 이제 학계 소선지서의 이제 10번째 성경이 됩니다. 이제 어, 예, 세 곳만 남나요? 스가랴 이제 그 다음에 말라키 10번째 12손진 중에 이제 스가랴하고 이제 말라키 이제 두 곳만 이제 오늘 이제 학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키 이 말라키가 꼭 사람 이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람 이름이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연대가 포로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이제 고향으로 와서 이제 쓰여진 이제 책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이제 주 내용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성전을 쌓기 위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음성이 이제 1장에서 우리의 귀에 보이고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학계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신 이 학계 성경은요 대략적으로 넉 달, 6, 7, 8, 9, 6월, 7월, 8월, 9월 넉 달 동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이죠. 이것을 이제 학계가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렇게 무리들에게 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그런 어떤 자리로 어떻게 보면 몰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학계의 주 내용인데 대략적으로 거기에 이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권면이다, 교훈이다, 격려다, 여러 가지 미래의 소망의 어떤 이야기. 근데 딱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짧을수록 어려운 책이에요. 길수록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 이해하는데 조금 쉽게 느껴지는데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글 밖에 있는 주변의 어떤 배경들이나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야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하면은요 말 안 해도 눈빛으로 이렇게 딱 되잖아요. 이렇게 나쁜 짓 하자고 이렇게 딱 하면 나쁜 짓 하도 나가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말이 필요 없어요. 눈빛으로 어떻게 다 알고 나가는지요. 이 남자들은 조금 젊었을 때 이렇게 가면 사우나 가자는 이렇게 하면 딱 알아서 사우나에서 가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친하면 친할수록 그런데 안 친하면은 백날 떠들어 보세요. 눈빛 아무리 내이죠. 대포를 쏴도 저 사람 뭐 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 학계의 이곳 이 성경 두 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 배경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고 갔을 때 그렇구나라는 거죠. 다리오 왕이라고 했을 때는요 바벨론 다음 제국 바사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거죠. 그리고 그랬으니까 포로 이후라는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의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슨 말씀이 학계 선지자한테 전해졌는가. 대략적으로 이야기는 네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네 편의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는 야 빨리 일어나서 성전 건축해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장 8절을 한번 찾아가실까요? 학계 1장 8절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제 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당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러나 이제 이것을 의미를 조금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내 몸이 이제 성전이라 했을 때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진 성전의 그 어떤 의미가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져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개서를 읽으면서도 두 개를 다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 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그러나 거기에서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고 열심입니다. 그런데 중도의 포기가 되어버렸어요. 이 포기라는 것 자체가 자그마치 16년을 중단해 버린 거예요. 올 때는요, 야 하면서요, 막 으쌰으쌰 하면서 빨리 가서 성벽도 쌓고 성전도 짓자 그러는데 와서 이래저래 방해꾼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에이 못하겠다, 아이 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16년의 시간이 16년 시작할 때하고 16년이 지나고 난 상태하고 상황이 전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물된 동산인데 16년 지나다 보니까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16년 되는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황무지가 되어 있으니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는 성전을 지어라라는 것은 사람 모아라라는 소리하고 의미성이 같고요. 성전을 지어가는 가운데 회복해라라는 이런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어떤 의미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아 몰라라고 막 물어봐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영안이 열려져서 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을 하면 미친놈 이런 소리 할 거 아닙니까? 성전 하면은 건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성전이라고 하면은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은요, 모르는 사람에게요, 너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아냐?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니들이 지금 누구의 손에 꽉 잡혀 있는 거 아냐? 너는 사단 마귀의 손에 꽉 잡혀 있다. 알아 몰라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어디로요? 골고다 언덕으로요. 그리고 뭘 어깨에다 이고 갔습니까? 십자가를 이고 가세요. 언덕 위에다가 십자가 세워놓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알아 몰라 할 때요, 아리송해요 몰라요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나가십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왜 맥없이 죽어요? 싸워야죠. 예수님이 한번 호령소리에 몰려들 수 있는 천사가 몇 명입니까? 한 군단이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일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맥없이 이 반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전쟁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당신 목숨값을 내놓아 버린 거예요. 우리 눈에는 맥없이 힘없이요, 아무런 저항 없이 예수님 돌아가신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목숨값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단 마귀에게요. 그래서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네, 그것은요 예수님 목숨값을 내놓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단 마귀에게요. 그래서 누가 살아났다고요?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우리가 문이 열리니까 다 나온 거예요. 어둠 속에서 다 나와요. 어디로? 빛으로요. 나를 꽉 잡고 있는 쇠사슬이 다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리듯이요, 감옥 문이 열려져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의 문제고요. 두 번째가 시간 지나면은 나 늙었소 하면서요, 죽음의 문제가 앞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순탄하게 늙어서 죽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분도 있지만,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갑자기 잘 다니는 차가 뭐 이렇게 인도로 들어와서 나 사랑한다고 나를 덮치니 내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토바이가 친구하자고 달라들면 그거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요, 죽음이 친구하자고 하면은, 그런데 나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박차고 나오십니다. 3일 만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중에 중요한 것은요, 성전이라는 의미가 예수님 통하여서 점점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내용들, 그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생명의 내용이 마음에 아닿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불을 피우시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요. 내가 온기가 있어지고 내가 열정이 생겨지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요, 야 한번 해보자 하면서 달려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예수 생명 때문에 예수님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니까 나도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것을 받으셔요. 누가요? 하나님.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자그만치 16년을요. 못해 먹는 거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바글바글 해야 될 그 공간이요, 황무지가 돼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학계 선지자를 불러서요, 성전 다시 짓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 개인적으로요, 성전, 그 소리는 내 신앙 다시 세우자라는 겁니다. 호소해야죠. 다 망가져 버리면요. 사람 살던 집에 사람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비싼 집도요, 망가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16년 전에 있었던 시작은 성전 지키로 백성들이 함께 으쌰으쌰 했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이고 못해요 이야기 속에서 시작은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세우신 거죠. 예.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예.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느냐. 예, 우리가 이게 요즘 주변에 이렇게 보시다 차 타고 가시다가 건물 짓다가 공사가 이제 중단된 그런 건축물도 종종 볼 겁니다. 근데 깊은 산 속에 저 사람 무슨 생각으로 여기다 집 짓나? 그래서 잘 지으면은요, 저기 누구 사나 그런 생각할 텐데, 그런 집이 중간에요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흉가돼 버리잖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요, 뭐 농쿨 들어가 쓰레기들 들어가면 그 치우려면 장난 아니라고 그러더만요. 근데 지금 그 꼴입니다, 성전이. 그런데 백성들은 편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이 얹어져 있고요, 벽면이 치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온전한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 집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그래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조금 불안감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불 안 꺼진 거예요. 자, 오늘 학계에게요, 너 행위를 살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위를 살피라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것들을 이제 봐야죠.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7절 한번 찾아갑니다. 합독할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자, 2장으로 넘어가셨어요. 15절 말씀이요. 이제 오나건대 너희는, 자, 함께 할까? 2장 15절이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오가의 전을 도리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 살피라, 기억하라. 이제 18절 말씀도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 소리는요, 살피고 기억하라라는 소리는 뭔가에 대한 의미성이 부여져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하여서 이것이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 그러니까 변명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끔찍달싹 안 합니다. 누가 시켜도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제 우리가 잘 되는 데는 보면, 뭐든지 잘 되는 모임이나 조직이나 나라를 보면은요, 안 시켜도 하잖아요. 안 시켜도요. 그런데 안 움직이는 데는요, 옆구리 쑤시고 위에서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합시다 해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안 합니다. 이유 대고 안 해요. 할 수 없는 이유 대고 안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무섭다고 안 해요. 너는 사람이 아니야, 나만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 대죠. 사람 부족해요, 돈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마음의 동기가 뭐냐, 뜻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와 누워있는 자가 변절되어 있거나 사악함을 이야기하는 자의 속은 보면은 겉으로는 아무리 기름 바르고 아무리 명품을 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속의 내용은 시간 지나면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랬는지 다 압니다.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아이고, 네 인생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냅둬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불어버리시고요, 한제 재앙 속에 놓이게 하시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네가 자랑거리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거덜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요,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1장 9절 한번 합동하십니다. 1장 9절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너희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 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하나님 성전이 먼저인데 이것저것 핑계대고 자기 이속만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없이 생각하다 보면은요, 내 것이 먼저지 무슨 하나님 것이 먼저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이 그 수준이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멱살 잡고 막 혼낸다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그만큼밖에 들어가 있는데 내 믿음 가지고 너 믿음 책망하고요, 그렇게 해서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 지키고 성전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만 가지고 성전 지어라 하니까는 일장 연설을 통해 이제 시작이다, 출동이다 해서 성전 짓는 군대식 명령 떨어지면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라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는 자가 그 일에 즐거움을 갖고 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할 수 있는 내용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씩 손에 잡힐 때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뭘까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재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이거 내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은혜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강조예요. 강요. 내가 왜 그거 해야 돼? 벌써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은요, 기도하셔야 되고 내 입부터 잠가야 돼요.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 은혜가 없는 곳에요, 바른 정자 세우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하면은 전쟁입니다. 싸우자고 달라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허락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자리, 거기에 내 기도가 필요하고요, 내 정성이 필요하고요, 누군가를요 조금 다져야죠. 그래야지 생명의 역사가 그러다가 꽃 피어지는 거고, 거기에 새가 찾아오는 거고, 거기에 사람들이요 꽃 향기 맞춰서요 자주자주 오니까 그냥 사랑방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문 나면은요 너만 가면 안 되지, 나도 가야지 하면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항상 하나님의 시작은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고요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뭘 시키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포 초대교를 지키면서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면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여기서 30년에서 40년,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보여야 돼요. 말씀이 보여야만이 내가 갈 길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 인간이 나를 쳐 그래도 깨안아주고, 저 인간이 나를 저주해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인간이 나를 흉보다녀 그걸 위해 인내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은혜도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칼부림 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조금 잘못했지, 나는 그거 용납 못해 하면서요 막 뭔가를요 받은 걸 다시 돌려준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왜 사람이 사람 보고 그렇게 합니까? 뿌리는 대로 거르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성전이라는 이 공간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모이는 공간,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뭉게구름이 피어나듯이요 사랑의 내용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드려야 될 것 드리고, 하나님께 드림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들을 받아가는 그릇 되어져서, 그걸 받아가면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을 형통케 해주셨으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자랑거리 가지고 갈 수 있게 한번 계속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요 믿음의 행진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망가지니까 야 이놈들아 하면서 바벨론으로 데려간 거예요. 고생 바가지로 하잖아요. 그러다가 정신이 좀 찾아서 다시 고향 땅 올 때는요 행진곡 부르면서 우리가 성전 얼마나 사모했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성벽 세우자, 성전 다시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자. 근데 그것이 허물어진 시간이 16년이에요. 퍽퍽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전 다시 재건축하자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제사함의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말씀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지가, 중심의 센터가 바로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그곳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요 1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1장 8절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건축함으로써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신다? 기뻐하겠다. 또 뭐를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에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요, 함께 하자꾸나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뭐 하자고요? 성전 짓자. 예, 그렇습니다. 성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짓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뭔가 짓다 보니까 옛날 성전의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 다 했어요. 최상의 것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다윗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이게 다윗 왕조의 최정성기의 상징적인 건물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다고 해요. 웅장하고요. 근데 그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걷어내버렸어요? 바벨론이 와서 걷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다시 짓는데 한참 짓다 보니까 다윗이 그 당대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힘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다윗이 마음 먹고 성전 지으려고 해놨던 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또 이래저래 시험 들고 나서 다시 이제 16년 지나서 시작을 하고 나서 한 달 지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가 우리 전하도 솔로몬 성전보다 못하겠다. 이런 인간적인 푸념이 들고요. 인간적인 시험이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2장 4절을 한번 찾아가서요, 한번 합독합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를 너는 가나안 땅 못 가.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책무가 여호수아에게 어깨에 딱 올라옵니다. 애굽 나와 있는 백성들의 수장이 되어서 리더가 돼서 가려고 하니까 퍽퍽하잖아요. 두렵기만 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덜커덩 세워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이놈아, 이 말씀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성전 짓고자 하는 백성들이 뭐 어떻게 보면 공사 시작한 지 한 달 지나고 나서는 옛날에 솔로몬의 그 건물의 웅장함과 그 화려함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생각하니까 요즘 말로 쪽팔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또 뭔 생각이요? 올라가야지 또 곤두박질 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 주시는 것이 굳세게 하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성전 짓기로 작정을 하고 갔으면 크든 작든 간에 네가 하냐 내가 할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 되어져 쓰임 받는 거다. 하나님이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자리에서 항상 교회를 지킬 때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수계산이 늦어요. 뭔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면은 그냥 고해요. 그냥 하자고. 그런데 이쪽 수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말과 동시에 계산기를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버리더만요.
그리고 나서 이거 어느 정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있다 없다, 그거부터 다시 논의 시작하면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계산이 늦으니까 계산기 안 두들고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면 갑시다.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질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또 이렇게 까마귀한테 물어서 오게 하듯이 뭐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죠. 자그마한 거 준비하고 시작해서 10배, 20배, 100배의 큰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요. 7절 말씀을 찾아가 보세요. 7절, 2장 7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이제 6절 말씀부터 읽으면 조금 맹하겠지만 7절 말씀 속에요, 모든 나라가 진동돼. 별것도 없는 거 하고 있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이 들썩들썩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 보배가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면은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나라의 보배를 두 가지 정도로요, 가르마를 탑니다. 해석을 하려고 하죠.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보면 꼭 옆에 큰 나라가 하나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무슨 나라인지 아시죠? 미국이에요, 미국.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누가 움직여져요? 그 다음에요? 미국이 움직여요. 네가 이스라엘을 건드렸어? 네가 하면서 이제 주먹쥐고 하면서 나타나니 벌써 한국마음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이 옆에서 또 이게 이란이 어떠니 이렇게 너 움직이면 칵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레이저 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들어가겠다고 막 하려고 하다가 나 안 합니다라고 이라크가 또 그랬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흩어놨어요. 근데 이들이 1945년을 통해서 다시 우리 땅 하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찾아 들어와서 나라를, 이스라엘 땅을 다시 하면서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팔레스틴이 다 몰려져 버려.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에 그쪽으로 다 쫓겨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땅 주인인데 이놈들이 와서 막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억하심정이 있는 겁니다. 독도는 누구 땅이요?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일본 놈이 우리 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일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전쟁하자고 달라들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갈까?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뭔 문제만 있으면은요, 자, 각자 흩어져라,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뭉쳐라 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 들어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군대에 들어가려고, 예비군이지만 나는 군대 가서 총 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 로비스트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세계, 전 세계 그 탑 클래스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정치계, 과학계, 학계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건들면은요, 용서 못하겠다고 달라드는 거죠. 우리가 모든 나라의 보배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1년에 세 번, 자, 이스라엘로 와 그러면은 사람은 안 오더라도요, 돈이 와요. 이스라엘로. 희한하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고 생각하고 보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앙, 믿음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도 자기가 행위로 드려져야 되는 내용들은 지키려고 행했던 이들이 유대교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힘센 이유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예루살렘에다가 그걸 보냅니다. 그런 내용이 일차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보배라라는 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서 우리가 찾게 되어진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일려온다라는, 우리가 보여지는 물질적인 어떤 교회당, 그리고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힘써서요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 편에 내가 세움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기에 2장 9절에요. 2장 9절 한번 찾아갑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이 어딜까요? 이곳이요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항상 평강을요 날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와서요 평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숨쉬게 해요. 그 숨이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말씀을 읽어가면서 구약의 말씀을요 예수님 때의 말씀으로 또 접목을 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전을 통하여서 그 너머에 엄청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손에 쥐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의 역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요 이 성전의 평강을, 이곳이요 성전, 이곳이 또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함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서 2장기 세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전 짓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또 두 달이 또 지나고 나서요 석 달이 이제 또 지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과거를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성전을 통해서 찾아오는 복의 내용의 흐름이에요. 자, 2장 19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2장 19절. 곡식 존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신다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 복 주심의 내용을 통하여서 또 말씀의 마지막 20절 이후에 네 번째 그달 24일에 또다시 이제 마지막 말씀은요 하나님 메시아의 심판, 통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요 말씀 가운데 하십니다. 자, 23절을 합독하십니다. 23절 제일 끝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 디에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내용 중에요 내 종 스룹바벨아라는 말입니다. 이 스룹바벨에 대한 내용인데 스룹바벨을 이제 내종이라 부르시는데 이 내종이라라는 이 말은요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요 다윗을 향하여서 쓰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호칭이죠. 그러기에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어떤 계보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주구창창창창 이제 말씀을 주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 들으면 별로 은혜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은 누구의 계획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고요.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교회를 세우고요, 그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에 있어서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땅의 지금의 현실 속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보다 더 크고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알아감에 있어서 내 안에 성전을 온전하게 짓는 역사,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새로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속에 새길 때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질 줄 압니다. 성전입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